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제 84번째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제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장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산상수훈장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 예수님의 주옥 같은 아주 생명의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삶의 태도와 믿음과 신앙과 거의 모든 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오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전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다라면 이제 흔들림 없는 큰 돌인데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헛된 속임수, 또 귀신의 가르침, 또 외식하는 자의 교훈, 율법주의자들의 교훈, 그런 세상 철학과 그런 모든 헛된 속임수,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반석 되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실행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반석. 자, 시편제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18편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반석 대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석 대신 하나님을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실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제 18편 31절에서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심으로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반석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뢰하게 된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이사야 제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반드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만 주시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대하며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셨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말라 갈급한 심령이 됐을 때 반석을 쪼개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쪼개 나온 반석을 쪼개서 나온 그 생수, 거기 나온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제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듯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대신은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림 없는 신앙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무슨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고 답답하게 보여서
무슨 성경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행하느냐?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건 바로 모래에 지은 집이요 멸망받을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세운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각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반석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이,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철저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며, 또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철저히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다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요,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굳건한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요, 고아와 과부르고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한 신앙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을 물지 않고 구별된 신앙,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에 거슬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반석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